4월 4일 아침입니다. 편안히 주무셨지요? 찬송가 406장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 벌써 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토요 아침에는 우리가 늘 함께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던 시간인데 이제 서로가 다 떨어진 먼 곳에서 그러나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서로가 교통하며 하나가 되는 귀한 보람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4장 41절부터 49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입니다. 교독하십시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슬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44절부터 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복한 땅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요단강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거든요. 그 정점이 헬몬산, 가장 높은 북쪽에 헬몬산이 있고 그 남쪽으로 쭉 나와서 갈릴리 그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그리고 그 물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로 이렇게 땅이 이 강 하나로 요단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사실은 남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상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돌아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오다 보니까 모압이 동편에 있는 평야이거든요.
그리고 뭐 동편으로 와서 그렇게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복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편에서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런 족속들에 속한 땅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제안한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너희들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코스니까 지나가지만 지나가면서 물이나 양식은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독 거기 헤스본이라든지 이런 바산왕 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 들어오는 바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저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요단강 서편이었는데요.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족속들을 정벌하고 심판하는 전쟁을 또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땅을 과외로 얻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다가 좋은 땅을 얻었지요. 헬몬산이 북쪽이니까 오늘 보니까요. 북쪽부터 이 강의 남쪽까지입니다. 북쪽은 헬몬산이고 남쪽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까 밑에 아마 그 바다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그 곳까지니까 대단히 남쪽이 길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 세 군데 이렇게 도피성을 두었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편에도 또 이렇게 도피성을 세 군데를 두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세 군데를 두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래서 전체 6개의 도피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 도피성은 레위족에게 그 성읍을 주도록 했습니다.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도피성으로 선정된 6곳은 다 특별구가 되어서 레위 특별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이유는 누구든지 범죄해가지고 오늘 적었던 걸 보니까요. 그 성읍으로 도피한 자,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 요즘도 도피성 아실럼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혹은 또 무슨 개인적으로 그렇게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실럼이라고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그렇게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피성이 6군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균일한 거리를 두고 6개 성이 그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서가 이렇게 나누어서 3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평정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하루 정도 걸리면 반드시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다 해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피성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도록 했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 지은 것을 구하고 자기가 도피성에 몸을 숨기러 왔다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면 그 대제사장, 그 도피성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거나 혹은 늦게 열리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죄를 감형을 해주거나 혹은 또 죄가 없다고 해주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정상 참작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 다스리는 그 도피성에 자기 들어가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지만 않으면 보복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특권을 허락해 준 것이 도피성으로 달려간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죄수들,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제사장 죽은 그날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사함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전을 입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6개를 둔 것은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3장 20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피난처라는 것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한다. 즉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안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절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으니까요. 이 사실상 이 구약시대 이 도피성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비유해 보면은, 대입해 보면은 그 교회가, 현대의 교회들은 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도피성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도피성이 한다. 그리고 그 동일한 그런 기대가 오늘날 교회에게도 그렇게 요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모인 곳에는 주의 성령께서 같이 와서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교회가 그렇게 서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도피성이란 단순한 살인자만 받는 도피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영혼들, 상처받아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사는 영혼들, 이 모든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저들에게 주어지는 교회로 들어가 그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풍랑을 만난 배가 들어와서 그 위험을 피하여 항구에 들어와 그 안전함을 얻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항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저들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상처받은 자가 그래서 치유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또 피곤하고 참으로 삶에 지쳐 쓰러지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능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특별한 자기 기능 한두 가지만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든지, 성경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든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든지, 교제가 좋으면 그곳에서 교제를 통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면 된다라든지, 우리 한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그 교회의 모든 역사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라면은 이 도피성의 역할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깊이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쉴 곳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아픈 영혼들에게는 그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억울한 문제를 당하여서 그 억울한 문제 때문에 삶을 살 수 없어서 찾아온 영혼들에게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보호하고 그 때를 기다리게 보호해주며 인도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보는 눈이 점점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서 쉴 곳이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를 발견하기 어렵지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합니다. 또
황급한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정말 황급한 그 처지에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 없지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팔을 벌리고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결코 호락호락하게 성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또 들어가서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가 대단히 선별적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신앙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면 다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기 쉽다고 보기 쉽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취향이 다르거나 또 혹은 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어느 면에선가처럼 내 수준에 맞지 않거나 혹은 또 나와 같은 과가 아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거나 혹은 경원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나는 저런 사람 보기 싫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지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 이제는 벗어나야 하겠네요.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들어와서 참으로 교회에서 먼저 치유함 받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삐뚤어진 신앙도 고침받고 바로 내가 성숙하게 치유함 받아서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참으로 교회가 그런 좋은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가 팔을 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도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교회, 열등하고 못난 자들이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고 와서 의탁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좋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와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입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우리 건강한 자들이 우리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또 교회를 통하여 치유함 받고 회복된 자들이 또 교회를 통해 은혜를 입어서 성숙하게 된 자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사랑함으로 품어주어서 우리 교회가 과연 구약시대의 도피처와도 같은 놀라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몸도 지금 가누기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정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은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면 더욱더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픔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나섰더니 자신이 건강도 얻었다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여 우리 삶을 드리면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마땅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영역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주님 쓰시려면 언제나 쓰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고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영혼들을 품는 도피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